장막은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자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모습을 드리려고 애를 썼는지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참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듯 다윗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정을 나누면서 주님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배려를 엄청나게 느꼈던 멋진 신앙인이에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살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자격, 즉 예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 예배에 합당한 자의 모습, 삶, 그런 삶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 보면은 복된 사람으로 말씀에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일컫는 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멘. 복 있는 사람으로 예배에 성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최후의 영예를 누리기도 하고 또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가 철저하게 분명히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8절의 말씀에 그가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만큼 다윗은 항상 주님과 밀착이 돼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셔놓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마음 중심 속에 주인으로 모셔놓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지시하심을 따라 그가 어떻게 해요? 삶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셔서 나는 요동치 아니한다 라는 이 고백하에 그 신앙의 삶을 보면 그가 예배 속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거될 때 과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에 충실하게 임하였는가,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모심으로 그의 고백을 보면 시편 16편 2절과 또 35편 23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 주는 나의 주, 항상 고백이 그렇습니다. 3절에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이렇게 다윗은 그가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배에 임할 때만 그가 고백이 한 것이 아니고 항상
항상 이 고백을 할므로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이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윗은 나의 주를 인정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잖아요. 2대 왕인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왕. 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고백들을 보면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의 조건 속에서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아멘.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 예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들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정말 참 예배자다 라고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100% 다 소화는 시킬 수가 없어요. 들으면서 잊어먹는 것도 많고 또 쏙쏙 귀에 들어와서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자신들의 말씀이 되어서 길잡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을 찾아봐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게 하신 것처럼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되었구나라는 칭찬을 듣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5편 2절의 말씀하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은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선과 악을 구별해 가면서 그가 죄악의 일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쫓아서 공의를 일삼으면서 그가 책망받지 않는 모습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그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골리앗을 거꾸로 들이면서 자신을 다듬어가는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행함으로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삶을 살았기에 시편 15편의 말씀을 그가 기록으로 남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심령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남겨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섰을 때에 과연 최순학 목사는 우리 조선하 집사님은 우리 주님이 말하실 때 선아야 너는 과연 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으로 내가 이렇게 행했음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사모님 저와 더불어 모든 자에게 표현을 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반겨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다 라는 말씀처럼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다윗은 얼마나 그가 인내하고 끈기 있게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행했던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사울을 만났었을 때에 정말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갖춘 자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다윗처럼 이 말씀을 잡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꼭 목사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만나든, 남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사울왕을 표현을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철저히 주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장막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드리며 이렇게 생활을 보여드렸는데, 저도 이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종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 가면 아내로서도 남편에게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남편에게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악이 발설되지 않도록 도리어 그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눈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눈과 코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엄청 기도했던 것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나는데,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의 장막, 즉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 예배자의 삶으로 그가 살았던 그 생애 속에 사울을 만났었을 때에 그곳이 어디였냐면 엔게디 황무지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울을 아둘람굴에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행하라, 내 소견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하나님 말씀에 내 원수를 내가 내 손에 붙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선한 뜻대로 해봐라 하면 우리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아마 일을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하지 않고, 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의 그 생각과 마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듬어 가시는 주의 그 놀라우신 비밀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안에 철저히 엎드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도 맞지만, 맞아요. 맞지만 그 말에 더 그가 마음을 내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사울을 나에게 붙였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사울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는 그 고백 속에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안에 철저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 예배자의 참된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하였듯이 다윗은 이렇게 만남 속에서도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사울을 거꾸로 들이지 않고 도리어 세워주면서 그 남은 기간 동안 왕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아멘.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예배자로 얼마나 바르게 세워졌는지요. 우리가 이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되어지지 않잖아요. 잘 안 되어져요.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나도 순종해야지, 나도 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돌아서서 한번 해보지만 안 돼요. 환경이 접하게 되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주께서 내 마음을,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 그 사람은 바로 예배자의 삶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행하는 것이 잘 안 돼요. 라고 여러분들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조아리게 되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해가면서 나아갈 때에 이 고백이 오늘 시편 15편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남깁시다. 아멘. 자, 그리고 참 저는 계속적으로 다윗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둘람 굴에 들어와서 분명히 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옷자락만 베고 돌려보내는 상황 가운데 내보내고 나서 다윗이 멈칫하지 않습니다. 달려나가는 것을 봐요. 자, 말씀해보면 사무엘상 24장 8절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뒤에서 외쳐가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분명히 나가지요. 원수 갚는 일을 다윗이 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냥 있을 수도 있었어요. 당당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울과의 관계 속에 나는 잘했는데 나를 잘못 오해하고 이렇게 일을 벌여놨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곧바로 사울의 뒤를 쫓아나가서 그가 사울왕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에 9절에 보면 사울에게 이르되 8절 하반절 다시 보면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9절에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왕이여 왕이여 다윗이 왕위에서 왕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라고 계속 옆에서 막 노략질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군사 3천을 데리고 쫓아갔던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동원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다윗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처럼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자신을 내려놓은 것처럼 다윗도 내려놓으면서 그 왕을 향하여 그가 외쳐 말하기를 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십니까?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왕을 붙이셨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만 뺐습니다. 라고 자기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했던 사실을 사울에게 고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가지 행하며 나아가면서 사람들을 나에게 원수 되었던 사람을 만났었을 때 이런 당당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무조건 잡는 게 약이 아니고 때로는 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의 관계가 풀어진단 말입니다. 왜? 다윗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사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그러지고 깨졌어요. 근데 그 다윗이 그냥 지나쳤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 사울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의 말을 두고 자꾸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쫓아다니는데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떳떳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을 때에 다윗은 그냥 무조건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때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울에게 보고하면서 멋진 일이 벌어지는데 자 말씀해 보면 자 11절을 읽고 넘어갑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실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말하기를 원해요. 당당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잖아. 이렇게 하라, 하라, 하라. 그리고 당당하게 살라. 다윗은 한 가지 한 가지 행할 때마다 사람을 만나서도 때로는 침묵을 지키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로서, 때로는 찬양으로서 만날 때마다 가지각색으로 그가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요.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 다윗은 정말로 그가 원수 갚는 일에 자신을 내어 던져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고 이제 도리어 사울을 세워가면서 아버지요 하면서, 참 저는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향해서 아버지요 하고 부르는 게 너무나도, 이게 우리 같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수없이 쫓아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했는데 어떻게 사울을 향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지. 그래서 참 위대하다. 다윗의 신앙이 너무 위대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직도 저는 이만한 그릇을 저는 못 갖추었네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그에게도 때로는 나의 언니라고 볼 수도 있고 나의 아버지도 될 수 있고, 그죠? 나의 오빠도 될 수 있고, 정말로 진실한 진정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주님이 그래 그래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자녀, 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되어지고 여러분도 되어지길 원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사울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으로 다가오면서 주님의 일을 또한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과 더불어 정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울처럼 정말 사람들이 하는 그 거짓의 말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옹호가 돼서 사울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누가 이랬대, 다윗이 이랬대, 누가 이랬대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흔들렸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전히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때려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그냥 굳건하게 서서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종답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답게 그가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사역자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며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로 묵묵히 교회 안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므로 그들을 세우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예배자의 참 모습, 우리가 입을 잘 사용하자는 거예요. 입을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사울처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묵묵히 지켜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만 단속을 잘해도요, 우리는 예배자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잘 단속해서 혹여 단점이 보일지라도 그 단점을 놓고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즉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 말씀 안에 행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절을 읽고 이제 첫 번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도
다윗의 진심에 통했어요. 울잖아요. 그 앞에서 울고 돌아가면서 그래 나는 너를 학대하고 미워했으나 너는 날 이렇게 선대하고 사랑해 주니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그가 감동받아 주께 돌아와요. 이게 진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의 삶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가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그 입에서 뭐가 떨어졌냐면 꿀이 떨어졌어요. 말씀의 꿀이. 술람미가 어떤 모습의 신앙이었냐면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어질고 아름답고 포용력이 강했던지 술람미도 다윗 역시도 그렇잖아요. 원수인 사울을 마지막에는 사울이 깨달으면서 내 아들 다윗아 정말로 네 목소리냐 통곡하고 울면서 그 앞에 엎드리고 숙이는 사울. 우리는 그럴 때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 뭐가 있을까요? 시편 51편 3절에 보면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 예배자라고 합니다. 참 예배자. 그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 자. 참소하는 자 누가 있을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동방의 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자녀들까지도 철저하게 예수를 믿게 하면서 혹시 죄를 지었나 생각하고 번제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거했던 욥마저도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기 시작하잖아요. 에이 하나님께서 말해요. 만약에 욥에게 있는 땅도 또 농사하는 모든 것도 자녀들도 다 축복해 주지 않았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안 섬겨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하나님은 아시지만 다들 그게 있잖아요. 고자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요동할 리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렇게 참소자인 사단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혀를 잘못 놀리게 해서 죄악을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 여러분 순간순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들어왔다가 순간 악한 마음이 싹 지나갈 때 있어요. 그럴 때 이거는 정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놀이개가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심부름꾼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예배자의 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소자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마귀의 사람이 돼서 마귀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 예배자의 삶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혀를 참소하지 말도록 함부로 놀리지 말도록 너희에게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술람미처럼 그 말씀의 꿀이 떨어지도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정말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낸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주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그런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제각기 인지를 하셔서 혹시 우리 혀가 남을 비방하는 입술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입술이 혹시 되지 않았나. 우리 입술이 나쁜 소문을 참 잘 퍼뜨려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님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것도 좋은 소문이면 괜찮은데 나쁜 소문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확한 상황도 모르면서 소문만 듣고 가지고 와서 누구누구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냥 믿지 말고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고, 아니 혹여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의 입을 놀리지 말라고 합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참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마음,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허물이 있을 때에 그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비방을 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대요. 자, 말씀에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참소하던 자, 마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참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쫓겨나 버린대요.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복된 입술이 돼야 돼요. 정말 이 마귀가 얼마나 간계하고 간악한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말씀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와서 헐뜯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욕은 말할 것도 없고 비판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지적질이라는 표현을 냈지 얼마나 지적질을 하는지. 나는 이 사단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보면요, 제가 그러잖아, 이가 갈린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쁘게 아름답게 곱게 아름답게 에스더처럼 다듬어지길 원하거든요. 바산 나라의 아하수에로의 그 둘째 이제 왕으로 그가 등극을 하게 될 때 그 전에 6개월 동안 아주 너무 고운 그 향으로 막 다듬고 관리하고 하는 것을 보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에스더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다듬고 멋지게 극상품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극상품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깎는 일을 사단이 옆에서 자꾸 건드려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꾸 넘어지잖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감당했는데 엉뚱당도 않은 소문이 나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이라면 나는 당당한데 아니오시다는 소문이 들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라면 황당하겠죠. 황당하단 말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장막에 몸을 쓴 자격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타인을 무고하게 비방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타인을 무고하게 비방하지 말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예배자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참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벨이 죽기까지, 형의 손에 죽기까지 그가 예배를 지키잖아요. 예배를 지켰어요. 그 정도로 예배에 순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 이렇게 하나님은 무고하게 타인을 비방하는 자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싫어하시느냐,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시고 있어요.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비방하면서 헐뜯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경고하시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요. 그리고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장이란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뒤에서 은밀하게 비판을 하고 비방을 했어요. 그 사람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방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멸해버리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 일을 해놓고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자, 말씀해 볼까요?
시편 50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하나님께서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똑같은 줄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착각이죠. 내가 이웃을 공박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람을 묵묵히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잘못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의름하고 혼내켜서 바르게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일이 더 잘 돼요. 남을 헐뜯는 사람이 일이 더 잘 풀려. 당한 사람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이렇게 누구누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헐뜯고 그랬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벌을 안 주셨어 라고 착각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분명히 그 죄가를 치르게 하시겠대요. 비방하면 그 비방한 대가를 당하게 만들어버리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잘 사용하자는 겁니다. 아멘? 비방하면 내가 비방을 받아요. 내가 몰래 우리 목사님을 헐뜯으면 그 비방이 또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코란데오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드러내어 베풀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타인을 무고하게 비방하지 말자. 이런 사람이 비방하지 않을 때에 어디에 머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죄인들을 멀리하기를 원하세요. 죄인. 자, 어떤 사람이 죄인들일까요? 망령된 자입니다. 자, 말씀에 시편 51편 4절에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망령된 자입니다. 막대 먹은 아들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이런 막대 먹은 죄인들을 멀리하래요. 멀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자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거절당한 자를 우리가 멀리하고 그들을 정말로 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멸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은 몰라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엄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악한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러십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예배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라 했을 때에 바로가 하는 말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간데 나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가 없어. 너는 내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한테 보내라고 말하지만 나는 몰라. 데리고 가지 마.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요, 망령된 자란 말입니다. 누가요? 바로가. 그래서 바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속 역사는 사단을 미워하면서 그 죄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도 한 영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볼 때
그를 위해서 모세도 끊임없이 기도를 했겠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어서 속히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렇잖아요. 저가 눈이 어두워서 귀가 닫혀서 하나님을 몰라요. 바로처럼 몰라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거부하고 또 예배 드린 사람을 분명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은 자식을 못 데리고 가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할 때 해도 바르게 신앙이 잡히지 않은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을 주일날이 되면 못 가게 막잖아요.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좋은 것만 우리가 답습하자. 아멘. 좋은 것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으로 죄인들을 멀리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주께 속히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또한 기도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들을 멀리하면서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참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정말로 저는 포로민 가운데 있으면서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호야긴 그 시대에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놓고 기도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 있잖아요. 뜻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거기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바벨론은.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사자골 속에 들어갈 때도 정말 그 중심을 향해서 예배자로 서면서 흠과 티가 없이 죄인들을 멀리하면서 다니엘을 막 음모하면서 괴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할 때에도 다니엘은 힘과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그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 참 예배자로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인들을 멀리하자. 아멘. 죄인들을 멀리함으로 참 보배롭고 귀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정욕을 향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의로운 길을 따라가서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바르게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늘 대화하고 늘 교제하고 또 가정에 돌아와서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를 100%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가치관을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또 접촉을 하다 보면 그런 안 좋은 가치관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격도 다듬고 삶도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격에 아름다운 가치가 저들에게 보여짐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 주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